여러분 가끔 음악회를 가보면 그러면 관현악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피아노가 있죠. 그리고 피아노에서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위 페이지 터너예요. 페이지 터너. 그대로 보면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인 거죠. 모든 음악회에 사실은 다 이런 페이지 터너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연주곡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리고 복잡할 때, 그리고 길 때,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 연주하면서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직접 그거를 넘기기가, 악보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피아니스트와 호흡을 맞추어서 공연 내내, 연주 내내 한 음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악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공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악보가 제때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앙이죠. 그 공연은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사람이 페이지 터너인 거예요. 근데 이런 페이지 터너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주에 함께 올라가지만, 무대에 있지만 절대로 피아니스트보다, 연주자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돋보이는 거는 그 피아니스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주자를 건드려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소리가 나서도 안 됩니다. 악보를 너무 빠르게 넘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넘겨도 안 되고, 그러면 연주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연주자와 함께 등장하지만 언제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에 들어가야 되고, 퇴장할 때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에서 퇴장해야 되는,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연주가 끝나면 박수를 막 칠 때 그때 일어나서 절대로 화답해서도 안 되는, 악보를 넘길 때 외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 페이지 터너인 거예요. 관객들은 알지 못하는 무대 위에 또 다른 연주자,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페이지 터너입니다. 페이지 터너. 제가 이 페이지 터너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그때 그 페이지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 그때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페이지를 넘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페이지 터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지난주에도 우리 역대상의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냥 왕이 아니고 새로운 왕조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남쪽 유다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한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왕에게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요, 합법성, 정권의 합법성, 그 다음에 정통성인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왕조가 정통성이 있는가, 그리고 합법적인가. 여기에 여러 가지 중심된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움직이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종교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 중심의 공동체잖아요. 신앙 중심의 공동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면서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는 성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는 기브온이라든지 실로라든지 이러한 지방에 성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곳으로 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로서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나중에 다윗의 아들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 드릴 마땅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기브온이라는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안정된 왕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민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이런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러한 고민 가운데 왕궁 안을 이렇게 거니는데 한순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그 성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법궤를 모셔왔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죄송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 성감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게 뭐죠? 그래, 그러면 되겠다. 성전을 건축하자. 지금 백향목 왕궁에 어울리는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면 그러면 예루살렘도 이제는 신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즉시 나단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단을 불렀을까요?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의 예언자로서 지금 다윗에게는 일종의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부른 거, 나단을 부른 거죠. 나단은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이 만일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 실로라든가 기브온이라든가 지금까지 성소가 있었던 지방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할 거고 반감을 가질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중심지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다 그러면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그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왕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열되고 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했었는데 다윗이 이 순간 힘을 얻은 거예요. 영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같은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나단을 불러서 나단과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안 될 일이 없죠. 나도 나의 이익과도 맞는 거야.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안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일이 생긴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좋았어요. 다윗도 좋고 나단도 좋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은 항상 같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인데, 이거는 유익한 일인데,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전에 나에게 유익한 게 뭔지, 나에게 좋은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해 가십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서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이 좀 말이 번역이 어렵죠. 쉽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 장막에서 이 장막으로, 저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움직여가면서 이동할 때, 그때 나는 한 곳에 있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움직였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기서 걸어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집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다윗은요, 그 중에 한 점도 안 되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에 와 계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다윗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놓고 싶은 거예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내 손 안에 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위 성전 멘탈리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그리고 만병통치의 의사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규정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도권 문제예요. 주도권 문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주도권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필요 이상으로 자주 너, 나, 내가, 너를, 이러한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 나, 이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와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짓느냐 아니면 성전을 짓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누가 성전을 짓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조금 뒤로 가시면 11절 12절에 보면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성전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앞으로 네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는데 너는 안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있지도 않은 그 아들이 너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 같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지금 주도권이라니까요. 자, 지금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윗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라면 그러면 그것은 다윗의 일이에요. 다윗이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윗의 성전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다르죠. 그 아들은 다르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이 주도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는가?
혹시 내가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진행하는 거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구조물이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요, 하나는 바벨탑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사실은 지금 그 크기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거의 한 2만 톤급의 큰 배인 거예요. 지금도 큰데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엄청나게 커요. 바벨탑은 어떨까요? 바벨탑도요, 그 당시에 모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동원된 최첨단, 그 당시로는 최고의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높게 거대하게 지었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바벨탑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는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죽는 것,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살자. 새로운 도시 건설을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시작한 사람들의 건물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반면에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어떻게 짓고 1층은 어떻게 짓고 안에는 뭐를 만들고 몇 규빗을 만들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여기에 노아라고 하는 신앙인이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해 보이지만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기에 노아가 헌신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벨탑은 아닙니까? 혹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보세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어진다면 어느 순간, 지금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 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어지는 7절 8절 보세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잘 봐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는 뭐였어요? 목장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 네가 오늘 너희가 왕이 된 것,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의 너 된 것은 과연 누구의 힘이냐? 다윗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윗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은 고통받는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늘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논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 네가 과연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갈지 너희가 꿈이나 꿔봤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룬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꿈을 꿨다, 스스로 받고 싶은 복을 꿈꾸고 받고 싶은 복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만 요구해서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죠? 직업이 목자라 그랬어요. 그럼 목자에게 꿈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꿈은 뭘까요? 양, 지금 내가 10마리 있는데 양을 100마리 갖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크게 키워볼까요? 그러면 내 목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목장주가 되는 게 꿈일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의 꿈이 건물주인 것처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목장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일 겁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꿀 수 있는 꿈,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드신 거예요.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과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들 둘을 비교해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찾아보는 우리 차원의 꿈이 계산이 아니고 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좀 물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10절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읽었던 사무엘 그 역대상 17장을 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가신 계획에 비유한다면,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작은 내 손만 바라볼까요? 내 생각에만 묶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 어떤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고 있지 못할까?
이 하나님의 손. 카네기 교육법이라는 그 교육을 창시했던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가운데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자서전에 그의 책에서 어릴 적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랑 손잡고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과일 가게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마침 맛있는 체리가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래요. 어린 마음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을 사줄 만한 여유가 없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와서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보기에 안 됐던지 체리가 먹고 싶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얼른 한 움큼 집어가라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가 안 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아마 조금 좀 너무 서먹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대요. 얼른 집어가, 괜찮아, 아저씨가 주는 거야, 집어가. 그런데도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엄마가 이제 그것을 보고 답답했는지, 야, 빨리 집어, 아저씨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빨리 한 움큼 쥐고 가자. 안 집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주인 아저씨가 그냥 안 됐든지 그 아저씨 손으로 한 움큼 집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 아이가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야, 아까 너 왜 아저씨가 한 움큼 집으려는데 왜 안 집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데일 카네기가, 그 아저씨의 손이 나보다 훨씬 크잖아. 똑똑하죠. 아저씨의 손이 나보다 훨씬 크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손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 말고요, 하나님의 손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내 뜻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마음을 뺏기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며 정성을 다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실천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페이지 터너입니다. 하나님이 연주해가는 악보를 보며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조심스럽게 그 악보를 넘기는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더 튀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백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안에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작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손만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